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의 제목으로 이제 첫 이 주제가 있고요. 영한 대역으로 돼 있고, What is the real secret of obtaining desirable possessions? Desirable possessions. 정말 갈망하는, 정말 원하는 possessions. 내 소유물. 획득하고자 하는 나의 소망. obtaining, 얻는 것에 대해서 real secret, 진짜 비밀이 무엇인가? What is the real secret of obtaining desirable possessions? 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직접 하시고요. 직접 영어 공부까지 하기에는 좀 제가 해드리기에는 잠 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들과, 즉 원하는 것을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진 자의 여유 속에서, 그러니까 가진 자는 내가 진짜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가진 사람이 나와 분리시켜서 저 가진 자들, 저 부자들 하면서 약간 시기 질투하면서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 부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로 전제로 깔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들과 원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격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 금수저 수주에서 부모 탓만 하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야 부모 탓할 수 있죠.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내 삶에 깨달음이 있을 정도로 부록의 나이, 지천명의 나이, 어떤 꼭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이것이 삶이구나라고 나의 표대를 한번 내가 유레카 한번 외치면서 살고 뿌듯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날을 조금 더 소망하면서 기약하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땡겨서 끌어당기면서 이민하는 그라고 믿음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고자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내가 소망의 주체예요. 뭔가 그러한 희망, 삶의 소망, 뭔가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낙이 없으면 메가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어제 잤던 잠 오늘 또 잘 것이고, 인생의 3분의 1이 그냥 피둥피둥 잠만 자다가 뒤져버리잖아요. 너무 진짜 나이 먹으면 병들겠지 하면서 노년은 어떻게 내가 대책할까? 노후 대비 경제적인 걱정만 하고, 인간관계 걱정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친구들도 시기 질투하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만큼 삶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공허함을 달래주다 못해 나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제로로 없애버릴 수 있는, 불살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이 열정의 불이, 진리의 불이 나를 깨워낼 수만 있다면 공허의 공짜의 기억자도 내 마음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났기 때문인가? 삶의 격차는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가?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골몰해 왔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논리적인 해답이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통해 성공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다. 뭔가 이 저자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1900년대 초에 살면서 책을 냈으니까. 행복해님, 저도 몰라요. 이거 책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여태까지 아시잖아요. 책 읽어보고 말한 이 방송한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얇으니까 아니어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때려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긴 거 하게 되면 시간만 가잖아. 행복해님, 그 돈값 안 아깝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눈물을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곤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죠. 제가 여러분들과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주 우연히 네빌 고다드의 부활책을 다른 책에서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사보면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고,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 느낌표의 그 의문점이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었네 라는 것을 내가 영으로 느낄 때 그 전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거의지 않는 나의 존재의 모든 영의 시스템이 모든 있음의 전부라는 무한자, 충분자가 완벽한 무한대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나땡인 것처럼 우리 인간 고깃덩어리에게 보여진다. 왜? 내가 그니까 나를 못 보니까 나띵으로 보이죠. 하나님 신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죠. 어쨌든 저자는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주었고, 많이 이런 카운슬링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담들을 도출했나 봅니다. 멋진 분이죠. 예. 과학이나 심리학, 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인간의 작은 뇌로서 분석하고 학문이랍시고 세뇌교육시킬 수 있는 이 교과서의 팩트 파편으로 논리 로직으로 간파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어떻게 지식의 망원경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는 이성을 도구로 씁니다. 제가 이성적이지 않은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알고 보면 단지 이성을 초월할 뿐이죠. 초월하지 못하면 이성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초월자만 무엇을 담아내는 거예요. 무한자만 유한을 담아냅니다. 같은 유한이 유한을 담아낼 수 없어요. 무한의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을 담아냅니다. 그 어떤 여집합도 없어야 진짜 부분 집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게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여집합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시한 간단한 처방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결과를 손에 넣었다. 참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이 소책자가 나왔나 보네요. 세상 만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무의식 중 발언하죠. 그 생각이 되는 일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 통조림통에 가둬서
그냥 방부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끔. 유통기한 5년 딱 해갖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힘, 파워를 깨닫지 못한다. 의식은 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 분리가 불가능한 나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인식의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인식의 정의를 인식으로밖에 못 내리잖아요. 인식을 통해서 인식을 바라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인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깎아줘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인식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인식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느낌 그 자체일 뿐이에요. 내가 이미 그라는 걸 느끼는 것밖엔 다른 논증의 방법이 없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하나님인지 인간의 파워의 논리 로직으로 증명해 보세요 하게 되면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챗 GPT 머리 빨개져요. 원래 내가 그였다라는 것은 기억상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신이 인간이 신을 죽인 게 아니라 신이 자신을 죽여서 인간이 된 건데, 인간은 결국은 신을 부활시켜야 될 미션이 있는데 내가 신이었음을 인간이 승화해 스스로 해서 셀프로 레저렉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비밀은 그래서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성경의 은밀한 그 이면 해석을 통해서만 조금이나마 그나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인 나머지 나 자체인 거가 바로 지금이란 right now, present, 나의 선물이 오직 은혜가 나라는 오직 지금이라는 느낌의 인식의 파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으로 존재하니까. 인식은 지금으로 존재하죠. 영원 가운데 결코 0.001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에요. 시간은 사실 흐르지 않아요. 나는 영원자예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있을 시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말 자체는 분리를 전제로 하는 말인데 아예 붙어버리면 가깝다 못해 붙어버린 거죠. 지금이라는 찰나가 바로 그 느낌이잖아요. 수억만으로 쪼개서 슬라이드해서 1초를 수억만으로 쪼개고 또 그거를 또 억만으로 쪼개보세요. 제로로 수렴하죠. 바로 지금인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0 자체는 아니잖아요. 0으로 수렴할 뿐이지. 그만큼 무한한 0인 거예요. 무한한 0. 재미인 거죠. 한글에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같은 발음이 있죠. 0, 1, 2, 3, 4 할 때 그 0, 제로, zero, 그쵸?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존재 인식이 있다. 다 거기까지. I am. 다 거기까지. 의식의 시스템 있어. 끝.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해서 it works 했어? I am that 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 시스템의 존재 그 자체. 가동해서 아웃 퍼포먼스를 어떻게 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있음 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간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직 느낌으로밖에 못 느껴요. 그래서 그 기도 명상을 눈 감고 하면서 무건 수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속세하고 어느 정도 떨어질 필요도 있고, 참 나를 내가 발견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못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가 장벽이 크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도통 보이는 것만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보이잖아요. 세수하면서 렌즈 끼면서 안경 끼면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잠들어 갈 때 렌즈 빼고 안경 걷고 눈 감잖아요. 보이는 현상계는 눈 뜨는 순간 반응할 수밖에 없고, 눈 뜨는 순간 현실의 환경이 나라고 착각당하고, 눈 뜨는 순간 상상당해요. 그래서 돛닦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여호와께 구하는 이 무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식의 전능성 안에 이 수렴되어서 오직 나의 존재 인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권능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한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진리와 평강, 사랑, 자유는 하나의 원리스 오브가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논리의 관점으로 다르게 용어가 정의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하고 지금으로 존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있고 완벽한 진리고 무한자요 영광의 끝판왕이요 아주 너무나 심플해서 복잡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니까 그렇게 심플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잔다가리 굴려서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하다 못해 너무너무 프랙탈처럼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너무 심플한 거일수록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너무 심플하잖아. 어떻게 설명할까? 사랑은 뭔가요? 수억만 사람이 사랑을 정의하면 다 달라질걸? 심플한 것일수록 정의하기 어려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일수록 정의하기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직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책은 안 읽고 쓸데없는 말 하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파워, 힘, power of awareness, 인식의 힘, 네빌 고다드도 조그마한 소책자 썼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영문판 있지만 그 힘을 네빌 고다드 부활책에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힘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힘 그 자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의인화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가 아니니까. 전지하고 전능하는 거예요. 의식은 인식하고 있고 인식은 안다라는 말이고 간파한다라는 말이고 모든 간파의 대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잠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완벽하게 무한대의 어울려요. 창조는 이렇게 무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자만 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한계를 짓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 전제 깔린 말 아니에요? 진짜 명언이죠, 그렇죠? 한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모든 땅이 무한대로 사방팔방으로 내 땅인데 울타리를 지어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울타리만큼 마당이라는 거예요. 내 앞마당. 내 지경이라는 거죠. 즉 내가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원래 지경이 무한대였는데 나도 모르게 의식이 좁아져서 울타리를 말뚝을 박아서 여기까지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나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 행위를 하고 있고 현실은 피조되고 있어요. 왜? 내 의식의 울타리만큼. 그 말은 내가 원래 창조주고 무한자이고 결코 피조될 수 없는 창조의 주체이면서 한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한계를 지운다라는 것은 나는 원래 무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한이고. 말 맞죠? 유한이 어떻게 유한을 한계 지어요? 동급은 불가능하다니까.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지 형제가 형제를 낳아요? 동급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윗세대가 고차원이 저차원을 알아요. 이 두부를 딱 썰게 되면 판이 나오잖아. 3차원을 썰게 되면 2차원이 나온다고. 입체를 썰면 단면, 단면을 썰면 선을 썰면 점이 나오잖아. 한 차원 강등시키는 거예요. 한계를 짓는 이 피조 행위, 창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한자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상상력만이, 인식만이, 내 안의 무한성만이 현실의 이 유한한 한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내가 간파한다면 나는 무한자라는 이 결과의 도출이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코 현실에서 반에서 50등 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장 얼마밖에 없는 인생의 루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현실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나 그러한 정년 퇴임해서 삼성 임원으로 있다가 퇴임하고
통닭집 차려서 망한 사람이던, 나는 현실에 이렇게 피조된 붕어빵이 아니라고요. 내가 스스로 어떤 빵틀로 현실의 빵을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오징어 게임처럼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 중에 하나로 골라 잡는 그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it works의 글자 그대로 얼마나 간단해요. I am이에요. I am that이에요. I am이 이래요. 뭘로? I am that으로. 근데 의식의 한계지는 행위가 현실을 한계지어서 빵틀을 만들어서 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니까 알아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의식 상태. 어떤 주파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내 턴테이블에서는 어떤 LP판에 어떤 몇 번 노래가 계속 틀어지고 있는데 그 LP판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음악을 내가 들어왔던 어제의 삶이 오늘로 다시 재탕 끓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낙이 없지. 내일이 기대가 안 되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쳇바퀴예요. 쳇바퀴는 쳇바퀴인지도 몰라야 쳇바퀴여야 돼. 알면 거기서 나오지. 또한 위력이 너무 분명하기에 오히려 성패의 근원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패. 이룸과 패배, 성공과 실패의 그 근원적인 동기,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인식은 내가 인식하는지도 모르고 인식하면서 인식의 결과물을 계속 투사시키면서 인식이 창조주 역할을 하는데, 그가 내 나이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고 신을 나하고 분리시켜버리니까 맨날 운으로 돌리는 거죠. 와, 저게 내 것이라면 빨간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사환 지미가 자신도 모르게 뱉어낸 말. 사환이라는 건 심부름꾼이죠. 모르게 뱉어낸 말이다. 와, 저게 내 것이라면. 요즘이야 뭐 강남에 뭐 람보 페라리가 널렸지만 8, 90년대만 해도 꿈의 차죠. 재벌 회장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별도로 돈질해서 수입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탈 수가 없었죠. 80년대, 90년대. 보석가게 앞에서 예쁜 반지를 쳐다보고 보는 전화 교환원인 플로렌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전화 교환원은 자기가 전화 교환하려고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태어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할 정도로 전화 교환 일을 해요. 그저 그 일이 나쁘다 좋다 그래도 높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걸로 먹고 사니까 나는 이거 먹고 살고 있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내일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가의 차이고 스포츠카이고, 내 월급으로는 계산기 두드리면 죽을 때까지 못 사잖아요.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진짜 못 사게 만드는 건데도 그 생각의 틀을 못 깬다니까. 격리사원으로 일하는 늙은 존스가 일요일 산책길에 근사한 저택 옆을 지나가면서 함께 걷던 아내에게 속삭인다. 그래, 우리도 저런 좋은 집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좋으면 되잖아. 가리스콧인데 굿뉴스, 가스펠, 복음 지금 들으면 되잖아. 내 영으로 느낌의 들음을 취하면 되잖아. 어차피 좋으려고 좋은 집 사는 건데, 좋은 집 샀을 때 또 어차피 느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음을. 그걸 미리 지금 느끼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끌어당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집이 뿅 하고 나타날지는 상관 안 하게 되죠.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옷 잡은 거 잡혀져 있는데 이 언제 옷 잡은 거 잡힐까 스트레스 안 받잖아, 대물꾼이. 어차피 인간은 느낌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현실은 꿈일 뿐이야.
어차피 인간 세상을, 고깃덩어리 세상을 6.25를 떠날 때 슉 하면서 0.001초 사이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요. 내 삶의 앨범이 슬라이드가 스쳐 지나가. 내 인식의 결과물 덩어리들. 결국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느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의 파워를,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수건에 싸지 않고 죽기 열문화를 받고 열문화를 또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저런 좋은 집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바꿔서 한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쇳방살이나 해야지. 세일즈맨인 란뎀은 불만이 가득하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 세일즈맨이면 판만큼 버는데, 자동차 판만큼 돈 벌잖아요. 많이 버는 분들은 억대 이상으로 벌잖아, 월. 근데 여긴 쥐꼬리 월급이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몇 대 못 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을 때려치우고 제대로 된 새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다. 돈 많은 사장님인 반덤 씨는 집무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해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투덜대고 있다. 그 당시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벌어진다. 지난밤에 아버지는 딸 메이블이 이대로 가다가는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난리를 쳤다. 아빠가 딸을 호통친 거예요. 너 임마, 어? 옛날 딸이면 굉장히 이제 엄했던 아빠는 그냥 되바라진 딸 제대로 혼낸다고 회초리 들고 머리채 잡고 혼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아이들의 용돈 문제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른 골칫거리와 뒤범벅을 만드는 바람에 딸 문제가 희석되고 만다. 화제가 이제 희석된 거예요. 이젠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로버트의 담임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날 좀 보자는군요. 학교에 불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요즘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 일으키면 부모님, 너희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여기 뺨 떼고 잡으면서 이렇게 그 배우 그 생각나죠. 친구란 영화 보게 되면 장동건 나오는 거, 유호성하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아버지 부자면 이제 좀 잘해주고, 가난하면 함부로 대하고. 애 가르치는데 왜 아버지를 물어봐요? 웃기는 거죠, 그것도.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대요. 하지만 이걸 어쩌지. 난 오늘 카드놀이 하러 가야 하는데 하는 수 없이 선생들어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수밖에. 이런 식의 불평은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그 우리가 푸념들을 무의식 중 달고 살아요. 투덜투덜. 투덜이.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주식을 할 때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고,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주니까 받을 뿐이라고 겸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수들이에요. 시장을 욕하게 되면 설사 그 세력이 장난을 치건 프로그램이 장난을 치건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시장은 무조건 옳아요. 내가 그냥 시장에 승복하는 돼. 그래야 제 속이 편하고 내 멘탈이 안 나가요. 그리고 평정심을 찾고서 점점 내가 이 트렌드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투덜투덜 해버리면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그런 상황들을 끌어당기는 내 느낌이 계속 주파수가 쏴지는 거예요. 이 독극물이 계속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안 돼, 그러지 마 해버리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 상태를 점점 생각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버리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평만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짧은 수다쟁이들조차도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네빌도 얘기했고, 목적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알아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를 발견해요? 나를 알게 돼요. want를 알게 되면서 I am을 알게 되고, want라는 결핍을 소망이라는 호프로, wish로 끌어올려서 내 안에 faith, 믿음으로 탁 붙여서 끌어당겨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Holy Spirit feeling으로 이미 나는 그라고 우주에 쏴버려요.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돼요. 분명히 원했던 건데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것이 내게 이미 있다라는 거를 당연시 여긴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전제의 법칙이에요. 네빌고다드 전제의 법칙. 당근당근 해버린 거, 전제로 깔아버린 거.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 받아들여서 잊어버릴 정도가 된 거. 그래서 더 이상 결핍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 처음에 분명히 간절했지만 내 마음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야곱, 움켜쥐는 것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서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 야곱이 영적으로 자꾸 움켜쥐는 소망, 결핍, 원트에서 시작했다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기면서 너는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이니이다. 너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니라. 승리자 위너라는 거예요. 결과의 상태 그리고 원인의 상태와 모두 싸워서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원인자로서 승화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제자가 예수의 12제자로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같은 비유의 맥락으로 쓰인 거예요. 12만전수. 그래서 시계가 0시부터 12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자초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의 얘기다 말았냐? 여기까지 왔죠. 뭐의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안진뱅이든 중풍병자든 모든 병고침의 은사를 행할 때 먼저 예수는 물어봅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여 낳고자 하느냐? 나에게 갈급한 그 쩔어버린 결핍이 무엇이냐? 내게 한이 무엇이냐? 나이가 잡고 움켜줘야 될 표대가 무엇이냐? 내가 엑스텐 관역의 명사수로 맞춰야 될 스나이퍼, 영적 스나이퍼로 맞춰야 될 관역의 표대가 무엇이냐? 그걸 내가 못 느끼어서 스스로 죄를 범하는 미싱 마크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마크를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싱,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스, I miss you, 나는 너를 그리워해.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워하죠. 연인이 함께 있으면 그리워하지 않아요. 미스,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스, 나의 관역을 미스해버리면, 미싱 마크 해버리면, 나의 마크를 미싱해버리면 나는 영원히 나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라는 걸.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됨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그렇다라면 너의 그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는 그 죄 가운데 죽으리라. 느낌으로 못 느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나는 느낌이고 있음이고 전부이고 나는 근원적 존재이고 나는 영원자이고 나는 영원하게 언제나 지금으로 존재하는 엘샤다임을 못 느끼겠느냐.
나는 느낌인데 느낌을 못 느끼면 더 이상 그 느낌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 느낌이 아닌 거가 돼버리죠. 맞죠? 나의 느낌을 내가 못 느끼면 누구도 대신 못 느껴줍니다. 이건 말로 가르쳐서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진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캐치해야 돼요. 아무리 스승이 옆에서 그냥 뭘 가르쳐줘도 뭐 조은현 씨가 그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가르쳤다 해서 뭐 가르쳐준 게 없고 딱 3번 대국을 펼쳤어요. 결국 나중에 이창호가 스승 조은현을 바로 이겨갖고 스승을 바보 만들었지만 별로 가르쳐준 게 없어. 뭐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승 그 최고봉의 집에 간 유일한 이 집에 함께 묵고 있는 제자라는 그 생각이 나를 할 수 있다라고 믿게 용기를 심어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창호가 이창호 된 거 아닐까요? 누가 막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기법을 만들었잖아. 정반대의 스승과 정반대되는 기법을. 스승이 이거 하지 말라는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스스로 IM니스를 내가 느끼는 데는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서 대신 그거를 제3자가 느껴줘서 대리만족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뭘 원하느냐, 내 의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의식이 인식해야 돼요. 내가 전 관역의 엑스텐을 어떻게 아무리 맞추고 싶어도 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디다가 화를 겨눌 거예요. 이거예요.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진 않다. 너무 막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궁극의 나의 꿈을 생각해보지 않잖아. 그걸 제대로 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된다니까.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궁극의 근원적 자아를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객관적 의식을 단련시켜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과 조건들을 명쾌하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소원 성취의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IM이 that을 특정해야지 I am that 하고 믿음의 본드를 붙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객관적 의식이란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소원 성취의 비결은 단언컨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라디오 전파보다 더 신비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알레딘의 유술램프 지니에 빗댄 거잖아요. 이 양자장이 이 지니가 부름받아서 헤쳐 모여서 주조 행위를 해놓는 거예요. 금을 주저하듯이. 라디오처럼 주파수만 정확히 맞추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힘이에요. 즉 존재 자체가 힘 자체예요. 인식이 또 힘이에요. 존재라는 말이나 있음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나 느낌이라는 말이나 파워라는 말이나 에너지라는 말이나 양자장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힘이 존재한다는 말은 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똑같고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 왜? 내 안에 내 잠재의식의 보물상자에 모든 것이 원래 영원한 세계에 다 있었으니까. 원래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빼내면 돼. 집이 아주 커서 현관문 열자마자 따로 이제 그 고급 주택 보게 되면은 신발장에 뭐 신발이 몇십 클래스씩 있잖아요. 거기에 뭐 명품백 쭈루룩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골라 잡으면 돼. 거기에 모든 명품 브랜드별로 신발이 다 있어요. 오늘은 뭐 신을까? 꼴리는 대로 골라 잡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인식의 힘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한다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왜 아버지 비유했을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줘도 안 아깝잖아. 왜? 나의 분신이니까. 고깃덩어리 아들 아버지도 그런 관계일진데 성경에 비유돼 있잖아요. 너도 아들이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내 인식의 근원적인 나의 전부성이 글자 그대로 나 자신인데 나의 근원적인 인식의 할아버지성, 인식의 근원적 존재가 나 자신인데 진짜 백이 나의 전부성, 근원성이 나의 현실에 투사된 이름 석자의 DNA 고깃덩어리 이성적 아우터 셀프한테 뭔들 안 주고 싶겠어요? 내 안에 다 있는데. 야 이거 안 돼. 이건 아까우니까 안 돼. 이건 빼고 별로 안 아까운 거 줄게. 이러는 IM이 있겠어요? 더 못 줘서 안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내가 내 이 곡간에서 꽃감 빼먹듯이 가장 맛있는 거를 내가 빼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가장 판타스틱한 우선순위를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일을 하는 거고, 느낌이 양자 에너지장한테 명하는 거고, 느낌이 요술램프 문질러서 진이를 불러내는 거고, 진이는 지가 알아서 시스템이 원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톰슨 J. 허드슨 박사가 정신현상의 법칙에서 주관적 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이다. 즉 하나님은 주체예요. 주인 주자. 만왕의 왕. IM은 1인칭 주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나의 존재 인식에 또 그것을 낳은 또 다른 근원적 존재 인식이 없어요. 그건 이미 끝이에요. 무한대는 하나로 끝이라고. 무한대의 무한대가 없다고요. 무한대라는 말 자체가 끝판왕이에요. 무한대 위에 할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이 팩트를 추정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주관성을 몰각시켜요. 객관화시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팩트로 분석적인 로직으로 어떤 비교 선상 하에서 뭔가 잣대를 댄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미 나의 의식을 엄청나게 축소시킨 쪼전뱅이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즉시 현실을 봐,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공부 못하는 반에서 꼴등은 계속 꼴등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등이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이 계속 꼴등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관의식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돼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깨워내는 것밖에 없어요. 깨워낸다라는 건 잠자고 있다라는 거잖아. 원래 없는 걸 우리가 깨워낼 수 없어요. 자고 있으니까 깨워내는 거죠. 야, 그 어머니가 동생한테 형 밥 먹으라고 자고 있는 형한테 깨우라 그러면 형이 자고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깨운다라는 건 원래 있었다 하지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있는지 모르고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죠. 깨우는 거죠. 즉 나는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이렇게 제대로 회부할 수 있으면 언어라는 말 자체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 즉 주관적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난데라는 거예요. 낸데 경상사투리로 낸데 까부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난데 뭐 다른 게 뭐 so what, 그래서 뭐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 의식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제3의 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모든 책임을, 내 원인성을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로부터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되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색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사실은 이 힘이 전지, 모든 걸 알고 있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다는 점이다. 무한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전부로 포함하고 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무한은 한계가 없다. 다 있다. 잖아요. 다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 인식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전부 다 그 느낌의 주파수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히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힘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임마누엘은 신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경에 많이 되어 있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다 있으니까 준비하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죠.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죠. 나와 함께 영원하게 임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영원히 나와 헤어질 수 없는 존재는 뭐예요? 나 자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와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성은 영원성 스스로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쪽도 영원하니까. 이처럼 그 진리의 세계, 신의 세계는 느낌의 영역이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느끼시려고 연습을 하세요. 느낌으로 전율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신 여러분 대신 제가 느낌을 대신 느낄 수 없으니까 말로 설명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느낌으로 느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혹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힘이 그런 일을 기꺼이 해준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화를 겨누고 있음을 내가 인식해야죠. 겨눈지도 모르고 겨누고 있으면 그냥 랜덤 게임이 돼버리는 거고 오조준이 돼버리는 거고요. 겨누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겨눠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서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믿음으로 느껴야 돼요. 느끼다 보면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는 상태에 와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6일이 지나서 7일로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예요. 그러면서 현실의 결과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넘겨버리는, 구렁이 담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현실은, 환경은 내 안중에 없게 돼요. 개상무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개무시해야지. 이거는 개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개무시했으면 진짜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암울한 환경이 안 들어와요. 즉 미친놈 정도가 돼야 돼요. 미쳐야 돼요. 불광불급이에요. 미친놈이 아닌 이상 어떻게 현실이 현실인데 현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만큼 내 소망이 완벽하게 이미 믿음으로 승화돼서 이루어졌다고 느껴버린 사람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생각도 더 이상 안 들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굳이 사랑하고 있냐 하잖아요. 이미 사랑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하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남녀간에. 그쵸?
내 머리로 내가 잔대가리해서 내가 쟤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빠진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에 환희에 젖어버리지,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느낌표와 물음표를 굳이 내가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완벽하게 안식하는 상태예요. 그럼 현실이 끌어당겨서 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이 내 안에서 찾아오겠죠.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서 궁창 위의 물로 넘어가고자 하겠죠. 진심으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원하는 것을 네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내게 말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지저스한테. 그래야 상상력, 지저스, 느낌의 힘이, 파워가 I am that 하고 느껴버릴 거 아니에요. 어쩌다 생각날 때 소원하거나 혹은 반신반의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 즉 omnipotent, 암니, 영어로 OMNI, omnipotent, POTENT, omnipotent. omnipotent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소원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간구할 때는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라. 예수 나의 소망.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소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나를 구원하니까. 무엇을 바란다라는 그 원트 결핍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채워줌으로 승화되어서 원래 내가 그것을 갖고 있었음으로 나를 깨우잖아요. 그것이 원래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가 결핍을 느끼고 있게 되었어. 그러면 나는 뭐야? 모든 있음의 전부였음을 몇 가지를 점점 결핍을 채워내는 이 과정의 사이클 몇 가지만, 팽이 몇 개만 돌려보면 나는 팽이 돌리는 시스템을 다 알아버린 거죠. 오직 인간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즉 I am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적 의식과 의지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볍게 바라기만 해서 저거 뭐 있으면 좋고,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뭐 누가 사준다 그러면 명품관 가서 뭐 좋은 사준다 그러면, 신발 사준다 그러면 어차피 공짜로 그러면 다 얻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생각 없이 그냥 충동 구매해갖고 입지도 쓰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산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즉 나를 모르고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현실에서 살아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나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가 현상계에서 천억부자, 일조부자 된다 한들 아마 굉장히 공허할걸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1조 벌면 10조 부자 앞에서 쫄고 영원히 이 비교의식을 못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볍게 바라기만 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놀랍고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작동할 수 없다. 즉 믿음의 표대가 완벽하게 크로스파이드 돼야 돼요. 그만큼 느낌의 순도, 믿음의 순도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은 대부분이 입으로만 내뱉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즉 그랬으면 좋겠네, 아님 말고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말들이 뒤에 빠져 있는 거죠. 앞에서 만났던 사환, 지민은 빨간 스포츠카를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았다. 세일스맨 란뎀은 새로운 직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예 그러한 생각조차 않았을지도 모른다. 반담 사장은 자신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병이 찾아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즉 내 인식이
철마다 내가 이 증세를 알아왔다라는 이 생각이 그 증세를 앓게 만들고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킬레스건을 만들어서 그 음식에 조금만 거기에 어떤 음식이 섞여 들어갔다라는 걸 먹었을 때 먹었다라는 것을 누구 사람들한테 그 음식 만든 사람한테 듣게 되면 그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때 병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나 분명 알레르기성 B형인데 앓을 때가 됐는데 안 앓고 있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태를 계속 철마다 시즌마다 끌어당기는 이 인식의 패러다임을 계속 공고히 하는 거예요. 누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덤? 내가 원치 않지만 알 수밖에 없는 이 증세, 병적 증세. 만병통치약은 내 안의 IM입니다.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내 안의 IM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내 안의 IM은 스스로 IM으로서 IM이 되어서 IM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IM의 관점에서 초월적 관점에서 궁극의 관점에서 삶을 관조할 수 있을 때 내가 삶의 이 쳇바퀴 속에 가두어지는 걸 내가 항상 끊어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 오케스트라 주의봉을 내가 쓰레기통에 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도 그렇게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묵상을 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인간의 한계가 점점 나도 모르게 이미 알고 있는 영적인 부활을 점점 우리 시멘트가 점점 굳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랑스러운 IM의 스피릿을 성령을 희석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무한의 우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골치 아픈 집안의 얘기는 어떤가. 아버지는 사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을지 모른다. 어머니도 그날 카드놀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모는 자녀들이 성취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확실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당면한 불행한 조건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즉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 즉 믿음의 대상, 믿음이라는 화살을 정조준하고자 하는 타겟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느낌을 느끼려고 할 때 느낌을 포착하려고 하는 느낌의 그 느낌적인 느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느낌의 대상을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고 싶어도 그 넷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IM은 허공에 떠서 놀고 있는 거예요. IM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노는 거예요. 알라딘 요술램프 진연 논다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아들이 아버지하고 방문 닫아 걸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노니 내가 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면 너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마실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IM리스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삭막한 현실에 딱딱한 이 반석 돌덩어리를 향해 이 광야의 이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이 진리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날 이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2번 내리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갖고 짐승들과 우리 내 모든 욕망의 이 결핍들이 전부 다 마셔댔다라고, 짐승이 마셔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다고 돼 있어요. 내 의식이 소생하는 거죠. 내 모든 결핍의 의식이 사라지고 다 가뭄의 단비로 적셔지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라고 했었던 포기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렇지 나는 그지 이라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느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곧 현실은 바뀔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의 말씀은 내가 나로서 모든 걸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맡을 예자 말씀 원자에서 예언자죠. 말씀을 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예언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불행한 조건들을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는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간단하고 아주 명쾌하고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시스템에 대해 그 규칙과 설명 그리고 제안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첫 제목,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24페이지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시스템 플랜. 그 다음에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시간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해보는 거로 하고,